오늘의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사태가 해결되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원인도 밝혀지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의 창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의 파괴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50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의 4분의 1이 멸종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이를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진보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하는 환경 파괴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은 욕망과 인간성의 오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해 인간 공해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7주간의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대림절 전까지 6개월간 성령 강림 주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매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 총회에서 권고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석학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해결되고 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종식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와 또 진보의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세상에 새로운 대안과 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교회의 편견과 인식의 오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성령 하면 방언과 동일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요란한 은사 집회가 유행했습니다. 심지어 요즘도 일부 교회에서는 치유와 기적 같은 무슨 신통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증거라는 비성경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언급할 때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 그 의미와 본질을 등한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신학적 통찰과 성경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대의 도래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인류의 모형이 재창조되는 시대 전환과도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민중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 지도자를 졸지에 잃고 표류하는 신세에 놓여버렸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그 운동의 명맥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린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자 이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길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의 탄생으로 성취된다는 변혁과 해방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이요 요체입니다. 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이루어내는 재창조와 변화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지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은 120명의 성도들이 새로운 외침을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방언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령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각 나라의 언어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이 다른 언어들, 각 나라의 언어들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오랜 세월 타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모국어는 잃어버렸지만 유대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여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적인 대규모 제사에서 항상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겠지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방 땅에 거주하는 부정한 자들이라 하여 성전 제사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외침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언어와 출신 지역으로 막혀있던 차별과 불통의 벽이 일순간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자신의 언어를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을 끝내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 마음과 뜻을 통하고자 하는 대화와 관계 맺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 세계 각처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말이 똑똑히 들리게 됨을 놀라워합니다. 이 사건이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이 터진 사람들이 아람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갈릴리 출신의 무지렁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정작 고국 땅에서는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들은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찌 우리가 내 나라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이냐? 저 소리가 어찌 들리느냐? 저 소리가 어찌 내 가슴을 치느냐?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 세계 속으로 먼저 들어가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 이룬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 세계와 논리만을 도도하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언어 세계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곳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요 힘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언어를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정의와 평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질식당하고 말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렇게 식민지 백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언어로 일반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의 방언은 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출신, 문화, 계급,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고 인간과 자연의 단절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그냥 무슨 울랄랄랄랄라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현장에서 나타난 방언은 살림의 목소리예요. 소통의 언어예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요. 삶을 담아내는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포용해 나갈 때 새로운 역사와 인간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이고요. 그곳이 성도의 자리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오늘의 방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차별과 혐오로 인한 갈등과 대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럽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자를 향한 혐오와 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참담합니다. 아버지 뻘 되는 그 어르신에게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하고 그 수모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정치권은 날이 새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요, 동양인들을 향한 혐오가 크게 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예입니까? 방역 당국이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그 옆에 수화로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있잖아요. 엄연히 그 사람들은 수화 통역사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다 소통하고 모두 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래도 배려한 원칙 아닙니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니까요, 미국도 따라하더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자막을 깔아주지. 정신사납게 옆에서 무슨 이러고 앉았느냐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억누르고 윽박지르고 말문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한 인간성의 파괴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부재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지구 도처에서 생명의 기운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 운동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과 믿음의 역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탄식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맥없이 암송하는 사도행전의 구절이 아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소통하는 부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여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때 참으로 이 땅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들의 첫째가는 사명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한 이 방언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었던 예수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의 방언은 철저하게 생명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과 파괴, 혐오와 갈등의 악한 영에 오염되고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언어를 정화하고 사랑과 평화, 창조와 살림의 소리를 부활시켜 이 땅에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방언의 근본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사이에 사랑과 평화를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과 창조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관심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질식시키는 우리의 언어 세계를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로 서로를 나누고 대화와 관심의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파괴와 증오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그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게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고 목사님 저도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언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시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방언을 삶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인류의 미래요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대안 아닙니까?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된다면 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다시 생명의 싹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서 진실로 부흥의 역사와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부르짖는 성령이 아닌 개인의 삶 속에서만 추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넘어 낯선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슴을 열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어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방언하시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